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렸어요. 배띠를, 소위 말하면 허리에 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이 띠를 사가지고서 허리에 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라. 유브라데는 강이에요. 큰 강인데 이 유브라데 강에 가가지고서 바위팀에 감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브라데는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그 시리아 혹은 이란 이쪽에 있는 큰 강이에요. 근데 이걸 바위팀에 감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유브라데 강 물가에 가가지고서 그걸 감췄어요. 근데 여러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띠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으로 가가지고서 감춰둔 것을 파가지고서 띠를 가져오는데 이 띠가 썩은 거예요.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9절에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겼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절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허리에 띈 띠가 썩게 함으로써 지금 유다 백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교만함을 그 띠를 통하여서 보여준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집과 온 유다 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했지만 이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쓸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마지막 끝에 보니까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했는데 문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여서 결국은 쓸모없게 됐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거기 성경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10절에 보니까는 이 교만을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완악한 마음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신을 따라서 그를 섬기는 것, 이게 교만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하게 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혹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혹은 계시나 환상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안 듣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유다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유다에 속한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 세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백성이 마음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찾아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허리에 띠가 썩는 것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교만함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어느덧 하다 보면은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나도 다 알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 내 생각이 먼저 앞서요. 그리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리고서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이 뭐예요? 돈, 혹은 권력, 혹은 어떤 명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그 위치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럼 그거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은 다 교만함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유다를 이와 같이 들어 쓰셨어요. 그리고 그를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 삼았어요.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백성이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왔어요.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징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 당시에는 무슨 어떤 뭐랄까 그 액체를 담는데 뭘로 썼냐면은 가죽을 썼어요. 가죽을 그대로 벗겨내 가지고서 그것을 통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그대로 벗겨내고 예를 들면은 손과 발을 꽁꽁 묶으면은 이 목 부분이 이제 아구리가 되어 가지고서는 이게 항아리처럼 혹은 어떤 통처럼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이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우리도 다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네,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줄 알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 우리도 다 알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서는 우리도 다 알아요.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줄 알아요. 라고 대답한 것은 무슨 뜻이냐? 포도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찬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다. 가득 채워진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좋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리라 라고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이 땅의 모든 주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한다. 또 그들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한다. 부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될 거다. 불쌍히지 않을 것이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아끼지 않을 것이고 멸망시키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죽 부대에 채우는 포도주가 무슨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하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것이고 전혀 어긋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들의 교만에 가득 차가지고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축복할 거야 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 부대의 포도주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겸손함에 있어요. 그러나 교만하면은 이 축복이 담겨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허리에 띠가 썩는 모습을 통하여서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 가죽 부대를 통하여서 그런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겸손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완악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이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백성은 망해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망해가는 그 현실을 다 듣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지금 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답답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면서 그런 애통하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17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지금 예레미야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나는 마음이 찢어지듯 아파서 웁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양떼는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힌대요.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 침략받고 망해요. 이것을 예레미야는 이미 앞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막상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은 여기에 살 길이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교만하여서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것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려 통곡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러면서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27절에 마지막에 보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한 것은 뭐예요? 정결함, 거룩함이었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젠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또한 원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더욱더 겸손하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